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어제 2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주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활을 받아 당당하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예,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땅에 주님이 하신 것은 소임을 완수했다. 소임을 완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소임을 따라야 된다. 소임. 세상 영광, 세상 유혹, 죄악 이런 거를 따라 살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신실치 않은 자가 되어서 목사요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 교수라도 휴거와 구원은 되지 못하고 신실치 않는 자의 판단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는 외식하는 자의 판단율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복음서, 서신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들을 그대로 성령으로 풀을 받아서 전한 거입니다. 서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주의 말씀을 성령님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하신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난 자의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똑같이 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겁박을 하면서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저주와 사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무슨 산입니까? 두 산 앞에서 한 산에서는 생명과 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3장에 뭐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는 이름. 계시록 13장 성령님께서도 뭐다? 성령님께서도 너희가 그 행한 일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버려져 남겨져 짐승정부의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자금 이후로 짐승정부의 시험에 7년 대환란에 떨어진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예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어떻게 쉼을 얻는다. 성령님께서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임을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존귀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고 세종대왕 한명회도 3단계의 존귀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석가모니가 여러분 지옥 간 줄 알죠? 아버지 하나님이 석가모니 좋은 데 갔다고 하십니다. 소임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사울이 지옥 갔다고 하시고 솔로몬이 끝에 변절해서 지옥 갔다고 하시고 발람 선지자가 지옥 갔다고 하십니다. 그건 다 믿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소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 믿고 따라 살아가다가 그 몸이 창자가 터져 자결해 죽었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가 재산을 받았으나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소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지옥불에 떨어졌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땅바닥에 파먹고 예수 안 믿는 채 죄를 짓고 따라 살았을 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쫓아 살아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땅바닥에 파먹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를 따라 죄악만을 즐기며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져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졌습니다. 로마서 2장에 말하기를 율법이 있다고 듣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듣는 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언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양심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심어 넣어 준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7,000년 지금 6,000년 정도 됐는데 BC 4,000년 AD 2,000년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주님이 오신 후 2,000년 정도가 됐는데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50에서 60%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종교 분포도가. 사탄에게도 세상신이기 때문에 사탄이 만든 불교, 천도교, 천리교, 조로아스트교, 대성불교, 라마교, 남녀 호랑개교, 그런 종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권세가 정확하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양심에 성령으로 그의 일평생 스님이면 스님에 맞게, 심지어는 무당이면 무당에 맞게, 무당들도 귀신과 마귀들이 알려주는 사실을 가지고 양심의 선을 행하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돈만 쏙 빼먹고 굿이나 해라, 떡이나 먹어라.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서 그렇지. 심지어는 무당들조차도 마귀가 신인 것처럼 나타나서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에는 무당이 될 팔자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단군교 교주였다. 나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단군교 교주였던 그 기독교 서적에 나오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책에 단군교 교주였죠. 그 사람이 무당으로, 남자인데 무당으로 선택받아서 마귀의 인도를 받아 단군교 교주가 되었던 김혜경 씨처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교회를 나와서 기독교가 되었느냐, 단군교가 되었느냐, 불교였느냐, 아니면 무교였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다? 소임을 넣어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속에 양심에 자극을 해가지고 그 법을 새겨줍니다. 종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무당 스님이면 그 사람의 종교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기질과 특색과 기호에 맞게 성령으로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분체들을 한 명씩 다 보내가지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120년간 종교를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초월해 돌봐주고 법을 새겨주고 양심에 자극을 주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새겨 넣어서 주장하고 돌봐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어렸을 때는 뭐다? 뭐가 있다?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 지켜주는 신이 뭐냐면요, 이게 성령의 분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사탄에게 악한 신으로서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양도했기 때문에 40-50% 정도는, 그거는 사탄이 자신의 종교로 주장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분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교의 권한까지, 불교 믿는 사람, 라마교 믿는 사람, 조로아스트교 믿는 사람, 그것까지도 지옥에로 지워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화는 기독교화를 시킬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양심에 율법을 새겨 넣어서 그 종교에 맞게 그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넣어서
이사야서 48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는 너희를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늘에서 태어나기 전에 뭐다? 생명 싸개에 인생 설계도와 인체 모형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태어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편 139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뭐 대법관이면 대법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대통령이면 대통령, 판사면 판사, 검사면 검사, 일반 직장인이면 직장인. 그 소임을 마음과 양심에 불어넣어서 초종교적으로 인간 경작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의 성령의 법,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받아서 그 소임을 자기를 희생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이기고 뚫고 이기고 나와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구원하고 아무리 교회 나와서 뭐 신부, 목사, 총회장, 정치인, 국회의원, 장로, 대통령, 장로가 되었더라도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부자처럼 하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사람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뒤로 뱉어버리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바퀴벌레 벌거지들로 버글버글한 그런 외식하는 자의 삶을 땅바닥에 소임을 파묻고 살아가는 한 달란트와 같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 환란에 들어가게 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불교였든지 무교였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소임을 마치고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된 부활 성천을 받느냐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구분되어 지옥에 바깥 어두운데 200~300억 경년 루시퍼처럼 버려졌다가 지옥에 그 영혼을 판 퍼센테이지 죄와 악의 경중에 따라서 불목과 유황못에 영혼이 타 죽게 되느냐, 그게 정해지고 결정되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40~50% 사탄과 마귀가 종교적으로는 불교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때, 종교적으로는 스님으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때, 종교적으로는 마귀가 신적인 세상 신의 권세로 무당을 삼아 김혜경 씨처럼 강제로 삶을 끌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 마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심판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120년간 행함도 보지 않고 무조건 마귀가 무당으로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쳐넣겠습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도라이지. 기독교만 옹호하는 그런 광신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멜 깁슨 감독의 핵소고지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7안식 교회는 100% 백단 사입입니다. 2단 사입입니다. 제7안식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그 다음에 뭡니까? 통일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명석이,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100%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왜 핵소고지의 그 의무병은 제7안식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미군들이 핵소고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인가?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아버지 왜 사입인데 제7안식 교회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구원했습니까? 미군들이 승리하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핵소고지를 점령하게 했습니까? 100% 하나님이 그 의무병을 사용해서 미군이 승리하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영화를 보면 100%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쭈었는데 드는 생각이 그 의무병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무병은. 그래서 제7안식 교회가 100% 이단 사이비 종파 종교가 맞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만든 종교가 맞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다른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 병사들도 많이 있어요. 다 가라지 쭉정이 껍데기 새끼들밖에 없죠.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이 다 그래요. 구원 못 받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목사라도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안 믿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소임을 부여해서 내리보낸 사람이 돼.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권율 장군, 세종대왕 한명에도 마찬가지 돼. 하나님이 종교는 예수 믿게 할 수 있대. 그러나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술친구들로 때리고 싸우며 동무종들로 싸우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사명을 땅바닥에 파먹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욕구와 소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만 가룟유다처럼 솔로몬처럼 사울왕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받아들여서 쏙쏙 빼먹고 신실치 않은 외식하는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에 염소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던져 버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였습니까?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전도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할 거 없이 교회 댕기는 목사, 총회장 교수라도 총장 그 신학교 총장 교수 목사라도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어요?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날 교회 댕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완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전부 다 지 촛대로 죄만 짓고 사탄이 넣어주는 가룟유다처럼 달콤한 가라지만 믿고 따라 살아서 알곡이 아닌 죽정이로 변질되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되고 양이 아닌 염소 똑같이 하는데 그 영혼의 모습은 양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염소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오른편에 다 믿는다고 하는 놈들 아니었습니까? 염소는 왼편에 구분해서 오른편에 있었던 소임을 감당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물리치고 예수 피 마시고 목숨 걸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처럼 사명 감당하고 소임을 남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알곡과 곡식, 톡실톡실한 양들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머지 염소로 변질된 신자들은 지옥에 버려져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닌 마귀의 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쭉정이, 가라지, 신자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치 않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 의가 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모든 더러운 행실과 죄악의 행실들을 내 칼로 찢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해버리고 진심으로 믿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의 말만 믿고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손바닥에 이거는 아주 상식입니다. 상식.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결국에는 소임을 하늘에서 태어날 때 부여하시는 것이고 소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5 처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한 사람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부자처럼 전부 다 지옥에 던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하십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기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예요. 목숨 걸고 소임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이거는 부여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양심에서 하나님이 120년을 성령으로 잡고 영도하고 이끌어주는 손길이 오른쪽에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그 손길을 놓치고 좌측에 마귀가 인도하는 넣어주는 덧뿌리는 달콤한 거짓것, 불의의 속임의 가라지를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가는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쭉정이 가라지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나 120년간 삶의 소임을 맡기고 자기 양심의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교는 불교 믿는 사람에 맞게 불어넣어 주고요. 천리교, 천도교, 라마교, 대성불교, 소성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종교에 맞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양심을 자극해서 인도해 주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는 소리를 소멸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가룟 유다처럼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그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양이 아닌 염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점점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으로 심판받고 외식하는 자의 판단율에 처해져서 염소가 받았던 마태복음 25장에 좌편에 분류받았던 염소 신자로 구분되어져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를 초월해서 공정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정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그 사랑을 동전의 앞면에서 베풀어 주고 나면 동전의 뒷면으로 딱 뒤집힐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분명히 100% 행한 대로만 그대로 갚아버리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이킴이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동전이 딱 뒤집혀서 공의의 기간이 딱 오면 용서와 돌이킴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맞습니다. 동전의 앞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한 분으로, 물렁물렁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겁니다. 수십 년 그런 사랑을 충분하게 베풀어 주고 충분하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회를 주지만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딸까닥 뒤로 뒤집힙니다. 그러면 뒷면은,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공의. 행한 대로 싹 쓸어치워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아주다가 동전이 딱 뒤집힐 때가 오면 싹 쓸어치워버립니다. 눈처럼 막 하얗게 다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운 줄 아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숨이 100개 있으면 101개를 걸어야 됩니다. 이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 양녀가 되었다고 소임도 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서 뺑솔하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가룟 유다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휴거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친아들이었던 예수님마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 넣어주는 말만 믿고 따라 타락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았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친아들이었지만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잘 아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보고 열매를 보고 소임을 감당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종교를 초월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일하고 있고요. 영혼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천주교, 천리교, 천도교,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에 넣어주시는 그 말을 듣고 따르고 믿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양심을 지켜 소임을 감당하여 나오는 사람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초월해서 구원해 주지만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해도 소임을 감당 안 하고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다 소멸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적당하게 타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선택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가 되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거로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치우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오고 기독교 목사, 총회장, 교수였더라도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로 구분되어 단으로 따로 묶어놓고 휴거되지 않고 외식하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죄의 경종에 따라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루시퍼처럼 바깥 어둠에 내어던져 2,300억 경년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경종에 따라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는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임을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게 주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크기가 되는 지구의 70만 배의 내 인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는 내 천사 2,3천명이 하루에 2명씩 체범 본병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생명싸개에 나에 세워진 인생 설계도대로 소임을 내가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느냐? 반드시 목숨 걸고 이기고 이길만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니면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다 지옥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승천하신 영광된 부활을 받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 지고 오늘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가 걸어갔던 소임을 목숨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종교를 초월해서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곡식, 하나님 아버지의 참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3절을 같이 보면요. 죄송합니다. 박스로 처리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받으신 후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 좌편 강도와 함께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씌어 옆구리에 창에 찔려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받아 물과 피가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해를 받으시고 또한 어떤 것을 하셨다? 저희에게 그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 여인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따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믿는 자들, 제자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가 숨어 있는 그 방에 문이 잠겨 있는데 중간에
중앙에 주님이 출현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죠. 예,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믿었던 친분이 있던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서 다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을 입으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해 받으신 후에 하는 것은 주님이 이러한 영광된 몸을 입으셨던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고난의 십자가에 그 고난 고통의 길을 걸어간 후에 이제 이런 부활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왕위를 물려받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 해롭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은 결코 이러한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성산에 설 자가 누구뇨.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변치 않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변치 않는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여기 손댔다가 저기 손댔다가 여기 손댔다가 여기도 조금 찌끌찌끌하고 저기도 조금 찌끌찌끌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박쥐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중심을 잡고서 추구하는 그 한 가지의 길만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부활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해롭다고 해서 혹시 뒤로 물러서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어제 우리가 콩 이야기하고 팥 이야기 했나요? 팥만 막 내가 원하는 것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편안한 것만 그렇게 하고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열매와 그 봉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천국이고, 제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나는 이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해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풀무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 세 사람을 붙들어 던져 쳐넣었던 군병들은 다 죽었는데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옷 그 실 한 톨 하나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도에서 더 높아지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도에서 더 높아지게 되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길을 돌이키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다. 확실한 많은 증거. 그리고 그러한 또한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희에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영광된 부활을 받고 싶은 주님과 같은 영광된 부활을 아버지께 받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또한 이런 이야기도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다. 이게 확실한 많은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런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2절에서 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양심 속에서 성령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도와 도리로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겉으로 말을 해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것을 말 몇 마디로 전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전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양심을 찔러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이 하나님이 꺼려하시고 미워하는 짓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성령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마음을 찌르고 사람을 통해서 막고 다루시고 주변의 일들을 일으키셔서 이 길이 하나님의 그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해 준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신의 뜻과 길로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서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내 삶에 간섭 개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불어 잊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개입과는 반대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그 욕심을 쫓아 그것을 불어 잊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 풀무의 나비 노가 예레미야 우리가 6장 7장 그 말씀했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과 하나님 중에 50대 50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로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예레미야 6장 29절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우리가 컨트롤러 영화, 조정자, 교정국 그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그 몇 장입니까? 3년을 내가 열매를 고하였으되 그 열매가 맺지 아니하니 과원지기의 비유에 나오죠. 찍어버리라 그러죠. 그래서 컨트롤러 영화 거기에 주인공 미국의 대선 후보로 그 소임이 주어졌던 그 사람에게 구미호 미혹하는 여자가 화장실에 뿅 나타나가지고 뾰로롱 사라져버렸죠. 3년을 찾아 헤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미혹을 당해서 소임을 감당 못하고 마귀 사탄의 길을 가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구원받지, 종교를 초월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런 사고가 트여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주님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죄짓고 살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양자들인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법을 넣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를 지키는 사람만 알곡으로 구분해서 데려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3년 동안 지켜줬지만 컨트롤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3 years later 3년 뒤가 되니까 누가 왔다? 그 여자를 데리고 마귀 사탄이 그 여자를 딱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컨트롤러 주인공 남자가 대선 후보고 뭐고 지랄이고 소임이고 뭐고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길을 쫓아 그 여자 손을 잡고 애정 행각, 도피를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건 종교를 초월해 지옥 가요. 목사, 교수, 총회장 그 어떤 엘리트 장로라도 100% 다 지옥에 버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을 다루시기 위해서 마음에 이끄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영광된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을 하고 삶의 풀무에서 열을 가해서 악한 자를 제하여 영광된 부활을 받게 하려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나타내시는데도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디모데 전서입니까? 4장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런 마음에 가룟 유다처럼 귀신과 마귀의 미혹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내어버린 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전달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광된 부활에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뜻을 받기 싫어하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구원은 꼭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다?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듣기 어렵다. 듣기 싫다. 나는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달콤한 말만 듣고 믿고 따라 살 거야. 교리의 금송아지만 믿으면, 지식에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 성경에서는 다 버린다고 하는데, 교리의 면죄부, 교리의 금송아지 앞에 발가벗고 딸다리를 딸딸딸딸 치면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뭐 집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해도 소임을 1.1억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자기가 다른 장수들과 나라의 왕을 비롯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이상한 도라이다, 도라이, 개도라이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장수로서의 소임을 감당해서 거북선을 지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는 소임을 버리고 꽁지 빼고 도망갔으면 이순신 장군이 교회를 다니는 장로였다고 해도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는 것이요, 종교를 초월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됨을 보고 대하시는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 대부분 지옥 가는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마음에서는 다 배신한 것들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우대해서 그 사람에게 절대 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양심에 자극하시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악한 행실을 고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자기가 만든 종교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그런 아주 그냥 외골수적인 공정과 공의와 정의가 없는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앙이 안 일어나게 해야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게 해야지요. 왜 똑같이 사고가 나서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재앙을 당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처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외모와 그런 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에 있는 것이고 진정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형적인 종교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그 길을 붙잡고 성령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넣어주시는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로 얼마만큼 쫓아 따라 살아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고 관계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대주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아론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아론 목사죠. 제사장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 딸딸이 한번 쳐봐라. 자 우리 금덩어리 빼줄게. 명성과 영광과 좋은 존귀한 대접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물이 고이면 썩어요.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썩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권세자 권력자 장로들이 대부분 목사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처럼 대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가고 그런 말을 듣고 따르는 아론 목사님들도 전부 지옥이에요. 사명 감당 안 한 놈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은혜와 사랑과 그런 긍휼의 하나님인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목숨을 다해서 수십 년을 베풀어 줬는데 그거를 짓밟고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고 떠나가는 그런 새끼는 아버지 하나님이 몇 배로 더 밟아쳐 죽여버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 배신자 새끼들은.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대부분이 배신자 새끼 아닙니까? 그 사명과 소임 감당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핵소고지에 나오는 그 의무병처럼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목숨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대신 죽이고 물과 피를 다 흘려 피를 마시우고 흘려주신 피를 마시우고 찢어주신 살을 먹여 목숨을 죽인 값을 덧입혀 살려놓았더니 그걸 배신하고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못하겠습니다. 내 목숨은 내놓지 못하지롱 메롱. 이런 놈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가 죽어도 움막에서 몇 년을 그거를 봉양을 하며 살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대신해 죽었단 말인가. 통곡과 한탄을 하면서 자기 생을 돌아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 대신 찢어주신 살을 먹고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그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벌레 찌꺼기 새끼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는다. 앵무새처럼 그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짜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받는 직책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 구원에 받는 등급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단계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34만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신분을 받습니까?
해의 신분을 받습니까? 달의 신분을 받습니까? 별의 신분을 받습니까? 아니면 평민이 됩니까? 하인이 됩니까? 어느 신분을 받아요? 아이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김정은이처럼 뭐죠. 똑같이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 영원히 딸딸이만 치며 찬송가나 부르며 살겠지. 아니 여러분 구원 받는 거 진짜 믿는다며요. 네, 구원 받는 거 믿는다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영적 현 주소가 하늘나라 34만 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어떤 여러분이 처소에 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그 14장입니까? 10몇 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금과 은과 보석과 놋과 구리와 철과 알루미늄과 종이 쪼가리로 집을 짓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불에 태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이 말씀으로 통해서 견주어 볼 때 금으로 집을 짓습니까? 은으로 집을 짓습니까?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까? 종이나 구리나 나무나 알루미늄으로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집의 재료가 무엇이며 몇 평이며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까? 달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까?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도 그런 아무런 그런 권세도 없는 발가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본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가는데 하늘나라 집의 평수는 몇 평이고 제 집의 재료는 무슨 재료고 하늘나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영광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도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큰 자, 지극히 큰 자도 있겠고 중간 자도 있겠고 작은 자가 있겠고 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자, 얼마나 어느 정도 크기의 사람, 어느 정도 영광의 사람, 어떤 직분, 어떤 위치 그런 반열에 서게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답을 받아내어서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이 손을 놓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지는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달콤한 거짓 불의의 속임과 미혹만을 선택해서 믿고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구원을 영광된 구원을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켜 마음과 양심이 편안해지도록 개과천선해서 고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거를 돌이켜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장성한 양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항상 느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느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별의 영광 정도는 받겠지. 여러분에게 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받는 직급은 계시록에 보면 왕 노릇을 한다고 천년왕국 때부터 왕 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 노릇을 하면 계급이 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신하가 있죠. 신하. 그 밑에 신하 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신하는 귀족이 있고 그 귀족 밑에 이제 귀족도 이제 백작이 있고 뭐 후작이 있고 남작이 있고 다 그게 다 틀리죠. 하늘나라가 그렇게 다 틀립니다. 행함에 따라. 귀족이 있고 이제 그 중민 귀족은 아니지만 중민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평민이 있습니다. 평민 영광은 없이 하늘나라에서 농사 짓고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 천민이 되고 영원히 옷을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턱걸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천민인데 이제 이 사람은 전문적인 일은 못하고 뭐 문지기를 한다든지 물건 운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든지 소속되는 나라에 가서 시키는 대로만 영원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왕은 이제 대통령이니까 똑같죠. 대통령. 그러면 이제 신하로서 하면 공무원 이제 공무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등급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도 이 왕의 신하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급 공무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귀족 이제 계층, 각부 장관, 강요 장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귀족. 하늘나라의 1, 2, 3급 공무원. 예. 그리고 이제 4, 5, 6급 공무원, 이제 4, 5, 6급 공무원. 이 공무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중민보다는 귀족은 아니지만 상민, 예, 상민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제가 적지는 못하는데 4, 5, 6급 공무원. 색깔을 이 파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하면 예, 상민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 9급 공무원 되는 사람이 예, 이게 이제 중민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평민은 뭡니까? 이 평민은 이제 나라에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농업, 공업, 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늘나라에도 농사 짓고요. 그렇게 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다 합니다. 그 평민들이 합니다. 평민. 예, 그 평민. 자, 요렇게 하늘나라는 그 영광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5단계는 왕이 되고요. 제가 믿음이 5단계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5단계는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귀족이 됩니다. 귀족. 그래서 이 귀족이 뭐다?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에 알아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귀족은 1, 2, 3급 공무원, 각 나라의 장관,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 1, 2, 3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다? 3단계. 3단계도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3단계는 4, 5, 6급 공무원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그럼 요거는 이제 중민은 아니고 상민 정도의 그런 영광의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 2단계가 이제 중민 정도 되겠죠. 2단계가 중민. 2단계가 뭐냐? 7, 8, 9급 공무원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과는 달리 자영업이나 그런 거가 없어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공업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관리하고 시키는 대로 그 공장에 가서 그 논이나 밭에 가서 과수원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장사하는 가게도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이제 중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7, 8, 9급 공무원 정도의 영광의 직급을 받아요. 그리고 1단계는 뭐다? 1단계는 평민. 농업, 공업, 상업을 각 나라에 속해서 지정된 그 고을이나 동네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지정해주는 가게에 지정해주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지정해주는 공장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일용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일용품 있죠. 일용품 뭐 공장에서 만드는 옷을 만든다든지 하늘나라 디자인이 있겠지. 가구 뭐 집에 뭐 책상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 음식 먹을 때 쓰는 접시나 포크, 수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만드는 공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천민. 예.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1단계가 아니라 이 천민의 단계는 1단계 밑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중간에 턱걸이에서 끼어 있는, 천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천민이 되는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입니다. 예, 하늘나라 구원의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믿음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왕이 되는 사람이 해의 영광이고요. 5단계. 그리고 귀족이 되는 사람, 1급에서 3급 공무원이 되는 사람, 각 나라에 이 사람이 달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상민이 되는 4급에서 6급 공무원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시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하면. 예, 이 사람이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의 등급의 구원의 등급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부분 7, 80%가 뭐다?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 제일 많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7, 80%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아직까지 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등급, 하늘나라 영광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영광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구원받는, 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아니라 나는 영광된 부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모든 처소와 구원의 영광의 반차와 등급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정립을 하셔야 된다. 정립을 하셔야 된다.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3, 40%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갑니다.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로 변절자로 마음은 배반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영광된 부활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요 정확한 하늘나라에 자기가 들어갈 처소와 등급을 확인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가, 대부분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성령으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주고 계신 성령님의 탄식을 더 이상 외면하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부자와 같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성령의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려서 더 이상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고 변질되어 가지 마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탄식과 찔러주시는 징계에 따라서 다윗처럼 돌이키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천국에서 등급이 천민에서 평민으로, 평민에서 중민으로, 상민, 귀족, 왕으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가 증거로 주시려는 것처럼 그 정련과 재련 과정이 삶에서 이루어져서
주님과 같은 영원한 영광된 부활을 받게 될 수가 있다. 받게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남은 인생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